기도 눈 하고 선생님이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서 또 친구들과 선생님들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즐겁게 또 기쁘게 찬양 율동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저희의 삶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유년부 잘 지냈어요. 초등부는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네? 왜 못 지냈어요? 응?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공부를 일주일밖에 안 했으면 좋겠어? 한 번밖에? 친구 밖에 날씨 어때요? 좋죠? 좋은데 너무 덥죠? 다음 주에 폭염이래요. 네, 근데 마스크 벗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스크 벗으면 안 돼요. 자, 오늘 이 시간도 선생님이랑 같이 하나님께 즐겁게 찬양 율동 같이 드려볼게요. 자, 친구들 up, stand up. 자, 처음으로는 기쁨 가득 찬양 율동 같이 한번 해볼게요.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자, 머리 위에 손 올리면서 마음속에 자라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자, 친구들 한 번 더 해볼게요. 기쁨 가득.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속에 퍼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덥고 힘들어가지고 바로 주저앉죠. 자, 쉴 틈 없이 바로 기쁨으로 주찬양 한번 해볼게요. 자, 입술로 같이 고백하면서 해볼게요.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주를 찬양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 높이리라.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주를 찬양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크신 이들을 선포하며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선포하리, 찬양하리 기쁨으로 주 찬양. 자, 율동이 어려우면 우리 친구들 찬양으로만 같이 해도 괜찮아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내가 매일 주를 찬양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 높이리라. 내가 매일 주를 찬양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크신 주의 크신 이들을 선포하며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선포하리 찬양하리 기쁨으로 주
친구들 찬양 같이 따라 부르면서 하고 있죠? 못하겠어요? 괜찮아요. 잘할 수 있어요. 힘. 자, 세 번째 곡으로는 나는야 주의 어린이 한번 같이 해볼게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주의 안에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한 번 더 해볼게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오늘따라 친구들이 유독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날씨가 더워서 그렇죠? 너무 더워서 그렇죠? 그쵸? 선생님 벽이랑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 거 맞죠? 그러면요. 숙제 많았어요? 유년부는 어때요? 더워요? 샤워하고 싶어요? 그쵸, 덥죠, 날씨가 많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 친구들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씻고 있어야 돼, 알겠죠? 자, 친구들 마지막 곡으로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십자가 그 보혈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해 볼게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과 발 나 사랑합니다. 거룩한 피 의지하여 온 마음에 예배해요. 십자가 들고요 나를 위해 흘렸네. 십자가 들고요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드립니다. 자,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해 볼게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과 발 나 사랑합니다. 거룩한 피 의지하여 온 마음에 예배해요. 십자가 들고요 나를 위해 흘렸네. 십자가 들고요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9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힘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힘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초등부 이병철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시대로 정말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죄진 것이 있다면 오늘 예배로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전도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유년부 친구들이 잘 들을 수 있게 마음과 귀를 열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초등부 여러분. 오늘은 조금 덜 온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쵸? 요즘에 한창 뭐가 터졌어요, 더? 그쵸? 지금 또 4단계라고 또 격상돼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학교도 안 가죠?
학교 가요? 월요일, 화요일은 가고 그 다음부터 안 가나? 아예 다 가요, 그냥? 아니에요. 가는 친구들은 갔다가 아마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학교 안 가니까 좋아요? 이거 유년부 친구들은 싫다 그러고 초등부 친구들은 좋다 그러네요. 아니에요? 나는 들었어요. 오늘 제목 뭐예요? 맞아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라는 제목이에요. 지난 주일 말씀 혹시 기억해요? 지난 주일에 뭐 나왔었지? 무슨 성 나왔었는데? 맞아요. 여리고성 나왔었죠.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성을 몇 바퀴? 이제 7바퀴 돌면서 마지막에 뭘 했어요? 맞아요. 큰 소리를 외쳐 질렀죠. 그러자 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맞아요.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러한 여리고성이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시간이 더 지나서 이제 기브온이라는 성 앞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 여호수아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아멘. 여호수아가 무엇을 한 것을 들었다고요?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고 또 여리고를 지난주일에 말씀 나눈 것처럼 그와 같이 했다. 그리고 또 뭐 했어요? 기브온 주민과 화친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화친은 서로 이제 약속을 한 관계,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인 9장에서 기브온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자기들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약속을 했어요. 우리 9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그런 기브온 사람들에게 해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던 데가 어디였을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이었을까요? 기브온, 그 사람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던 거였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도 그 망한 아이성과 또 여리고성처럼 자기들도 이스라엘한테 당할 것이 무서워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을 해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약속을 받은 거였어요. 가나안과 이스라엘은 서로 무슨 관계였을까요?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관계였을까요? 서로 친구였을까요? 아니죠. 서로 뭐였을까요? 서로 적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자기들까지 무너뜨리러 오는 적군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무너뜨리고 점령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가나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서로 적군의 관계가 되는 사이였던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을 해치지 말아달라 하고 약속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우리가 해치워야 될 가나안 사람들과 왜 약속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을 해치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 땅을 빼앗아야 되는데 왜 해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십계명 때문에? 아니요, 여호수아도 몰랐어요. 여호수아도 그 사람이 가나안 사람들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그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나안 사람들이란 걸 숨기고 몰래 와가지고 여호수아한테 자신들을 해치지 말아달라 하고 약속을 받아냈어요. 여호수아도 당황했겠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해치지 않는다고 이미 약속까지 했고 이미 뱉어서 다시 물을 수가 없어요.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당황했겠죠, 여호수아도. 그렇죠?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해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받고 나서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약속을 받았던 기브온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렸어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멘.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뭐가 됐어요? 맞아요. 종이 됐어요. 종이 되어서 나무를 패고 또 물을 깃는 자, 물을 이렇게 떠오는 자, 우물가 같은 데서 물을 떠오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죽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이 자기의 성을 쳐서 자신들이 아이성과 여리고성처럼 무너지는 것보다는 그렇게 종이라도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목숨을 붙어서 같이 살고자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종이 된다고 했는데도 그걸 알겠다 하고 하면서 그러한 약속을 받아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나안 사람들, 이제 기브온 사람들도 가나안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찾아가서 약속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같은 가나안 사람들 배신감 느꼈겠죠. 아니,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했다. 저 기브온 사람들이 적군, 우리의 적군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한테는. 근데 적군한테 가서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서로 약속을 맺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 10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롯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가브온이 배신했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려 했어요? 서로 하나의 연합해서 자신들의 군대를 전부 모으고 5개의 왕이 모인 거예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의 성이죠. 그런데 5성이 모여서 군대를 다 몰고 그 앞에 왔대요. 그럼 엄청나게 사람이 많겠죠. 그렇게 많은 군대들이 자신들의 성 앞에 섰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5 왕들은 그 배신자를,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의 배신자잖아요. 그 사람들을 더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같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을 쳐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성 앞에서 기브온을 먼저 무찌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왕들이 그 기브온 앞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우리 6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아멘. 이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갈에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길갈에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을 우리가 왜 도와줘? 그렇게 했을까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기브온 사람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켜준다고 약속을 했을까요? 안 했죠. 그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가서 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그들을 위해서 모든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지키기 위해서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났듯이 기적들을 나타내시면서 기브온을 치려던 가나안 군대를 무찔러 주셨어요.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마치게 되고 이후에는 5 왕들이 패배하여서 도망가다가 결국 붙잡혀서 죽게 되는 것까지가 오늘 이 기브온에 대해서 있었던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인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속여서 약속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그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군사들을 보내주고 또 그 군사를 이겨내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도와주시고 오늘 제목 뭐였는지 혹시 기억해요? 우리 제목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을 위하여. 좋아요. 오늘 이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까요? 당시에는 여호수아 당시 사람들은 출애굽 알죠, 여러분? 출애굽이 뭔지 알아요? 출애굽. 그쵸, 출애굽기가 출애굽 맞아요. 애굽에서부터 탈출하는 것.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이끌었어요? 여호수아? 그 이전에 누구였어요? 맞아요. 모세가 이끄는 그 출애굽기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를 맡겨주고 모세가 죽고 나서 설교했잖아요. 그렇게 지도자를 맡기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출애굽 당시의 세대와 바로 다음 세대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광야를 지나고 또 이어서 그들 가운데서 나고 자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의 싸움이 있었죠. 어떤 싸움이 있었어요? 가나안의 5 왕들이 하나가 되어서 공격을 했죠. 누구를 공격했어요? 기브온. 맞아요.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 그쵸, 가나안 사람. 그래서 이 전쟁은 결국 보면 뭐예요? 가나안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전쟁이었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전쟁을 기록한 거예요. 더 신기한 거는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급하게 갔다는 거예요.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아멘. 성경에서는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갔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쉬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 구해달라는 소식을 길갈에 전하자마자 불이 나게 그냥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밤새도록 기브온을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기브온 사람들을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갔을까요? 심지어 약속도 어떻게 한 거예요? 속아서 한 약속이었죠. 나는 약속을 가나안 사람이랑 할 생각이 없었는데 가나안이 아니라고 자기들을 속여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속여서 했는데 내가 그 약속 때문에 그걸 지키러 갔을까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잘 됐다. 우리가 해치지 못하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가나안 사람들끼리 알아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그 나라를 기브온을 망하게 하면은 우리가 속아서 했던 약속도 없어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찔러야 하는 적들이었고 또 속아서 한 약속까지도 자연스럽게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도 왜 여호수아는 그들을 위해서 나아갔을까요? 우리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 밤새도록 달려갔던 이유는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23절에 나와 있었어요.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장 2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멘. 기브온 사람들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그렇죠, 종이 됐었죠. 대를 이어서 종이 됐어요. 그런데 그 종이 어떤 것을 하는 종이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 종은 뭐예요? 뭐 하는 사람?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죠. 그 주인에 속해서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바로 종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종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비록 가나안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급하게 나아갔던 거예요. 원래는 적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또 불을 깃는 그런 자들로서 우리가 우리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들을 가나안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종으로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한 자들로서 우리가 구하러 가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0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죠. 기적들로 뭐 태양과 이런 것들을 움직여서 우박도 내리게 하시고 그래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기 써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기브온 사람들 또한 전에는 가나안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저주를 받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축복이 되었던 거예요. 그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이미 넘겨주셨음을 또 이제 그 가나안을 넘겨주실 것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도 이 앞절에 9장에서 초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손에 가나안을 넘겨주고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서 당신들에게 이같이 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사건은 한편으로는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서로 일체 약속을 했고 안에서 구해주는 자기들의 약속해 자신들의 종이잖아요. 자신들의 종을 구하는 그런 간단한 사건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을 커다랗게도 볼 수 있는 점이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난 자들만 하나님께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누구예요? 심지어 우리들의 적이었던 가나안 사람들이라도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되었던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부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한 주간도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점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이실 줄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또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넘길 것임을 이미 믿고 있었어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들을 속여서라도 이스라엘과 약속을 할 수 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들 또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전에 야곱 설교할 때도 한번 물었었죠. 우리는 그냥 한국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기브온 사람들의 믿음처럼, 그들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서 이루실 것임을, 그분께서 하실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도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실 것임을 체험하는 우리 유년부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할게요.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들과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어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서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해 싸워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면서 헌금한 시간 가질게요. 기도할게요.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작은 손 모아서 하나님께 큰 예물을 올립니다. 아버지, 저들의 예물을 받으셔서 그들이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기브온 사람들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고 또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예배 준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하는 일 가운데서 항상 큰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내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항상 이스라엘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공통 소식으로는 현장 예배가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50분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소식 선생님들한테 전해 들었죠. 오늘까지는 현장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부터 우선은 2주간 정부 방침에 따라서 2주 동안은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렸다가 그 다음 주에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달하는 식으로 우리가 소식을 전해 드릴게요. 그리고 1시 30분경에 항상 알던 듯이 설교가 시작하면 1층 문이 잠겨요. 그것 때문에 못 들어오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꼭 선생님들한테 전화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우리 언제 있었어요? 7월 17일이었죠. 그렇죠? 17일부터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못 오게 됐죠. 그래서 17일부터 당장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31일부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31일에도 못 나오면은 비대면으로 될 수도 있어요. 영상으로 진행을 하고 그건 이제 부서별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나중에 다시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달을 해줄게요. 기다리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초등부 소식이에요. 이번 주 말씀 필사는 여호수아, 오늘 본문 말씀인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고 이제 성경학교 기간 동안 이제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나왔던 본문들을 다 필사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받았던 거랑 다르게 큰 상품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초등부 친구들 그거 성경학교 본문 필사 열심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년부 소식으로 매주 공과를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고 이번 달 말씀 암송은 사도행전 28장 31절 계속 여러분이 해왔던 거 그리고 이번 주 말씀 필사는 오늘 본문 요절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이라고 해요. 참고하시고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광고 예배 마치고 이후 모임 했다가 밑에서 간식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교 후원 관련한 담당을 하고 있는 양성아 선생님이에요. 저희 초등부에서는 매달 필리핀에 계신 이대희 신양희 선교사님의 선교 후원금을 보내드리고 또 보내주시는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함께 중보 기도를 하는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치만 작년에 친구들도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모두 어려워지면서 선교 예배도 드리기 힘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21년도부터는 이렇게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선교 소식을 나누고 함께 또 중보 기도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든든한 기도 그리고 후원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6월의 필리핀 소식입니다. 필리핀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많은 이들로부터 확진자를 위한 기도 요청을 받으셨고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에 전념하는 기간을 보내셨습니다.
5월에는 병원에서 상태가 심각했던 졸단 전도사의 장모 노라 자매를 위한 기도 요청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다음날 오전부터 상태가 호전돼서 퇴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동역하는 타미 목사님도 확진으로 판정돼서 폐렴 증상으로 호흡곤란까지 와서 기도 요청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중보에 기도해 주셔서 상태가 호전돼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난 5월 25일 우리 학교 제14회 졸업식을 온라인으로 가졌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힘든 온라인 수업이었고 적은 학생 수로 재정적으로도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기적적으로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이번 일들을 통해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의 회복과 많은 분들의 중보 기도의 힘을 다시금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의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학생 수가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공립학교로 전학한 학생들이 다시 우리 학교에 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치료자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동역하는 모든 목회자와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함께 동역하는 목회자와 리더들이 매일의 묵상 메시지를 통해 각자의 삶의 말씀을 잘 적용해서 성숙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님 부부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믿음의 기업을 따라 주님을 더 큰 기쁨이 되는 종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것으로 6월에 필리핀 소식과 기도 제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